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며 여러분을 향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지혜롭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지혜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미래,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고 싶으신 그 모습들로 가는 중요한 그 길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지혜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지혜는 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온전하게 갖기 위해서는 때론 달콤한 말보다는 때론 우리를 아프게 할 수 있지만 책망, 또 쓴 것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요, 그렇게 지혜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요, 우리는 우리를 낫게 하는 그 지혜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이 지혜를 받아들여서 나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이 세상의 모든 것,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어제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때로 보기도 하고, 환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시작하면 이제는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이제 똑바로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분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는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혜 가진 사람이 누구인가를 보면 굉장히 수가 많다고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많은 것을 생각하는 거죠. 정말로 내가 지금 한 행동이 앞으로 오는 그 미래에 어떤 결과를 일으킬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옳은 것 같고 지금 맞는 것 같다 딱 선택했는데 한 불과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그 결과가 나의 삶 가운데 좋지 않은 결과로 올 때가 많습니다. 그 선택은 지혜롭지 못한 선택인 것이죠. 내가 화가 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풀기 위해서 다 얘기했는데 결국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도리어 내게 안 좋은 결과,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로 돌아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내 화를 풀기 위해서, 내 마음을 좋게 하기 위해서 선택했던 행동들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것, 우리가 조금이나마 우리가 인생을 경험해 봤다면 그것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알게 되면 그 행동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런 것이 지혜인 것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미 우리가 가보지 않았던 그것들을 정말 잘 보여줍니다. 잘 보여줄 뿐만 잘 설명해 주어서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읽었던 본 말씀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볼 수 있고 그 위험을 예측하고 미리 조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요, 어떠한 사건이 딱 닥치면 그것이 정말 재앙인지 아닌지 분별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과 만납니다. 관계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 관계 가운데서 나의 삶 가운데 이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지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험을 예측하게 되고 미리미리 조심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도 그냥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때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때. 어제 읽었던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아무리 좋은 축복, 남을 향한 축복이라 할지라도 때가 중요해요. 함부로 아무 때나 다 이야기한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있잖아요. 딱 이야기해놓고 좋은 말 했잖아. 근데 상대방은 굉장히 기분이 언짢아하고 있어요. 그런 경우 종종 있지 않습니까? 난 좋은 말로 했는데 돌아오는 반응이 그러지 않을 때가 있어요. 잘 살펴보면 때와 상황을 분별하지 못하고 한 말일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혜 있는 사람들은 그 때와 그 상황을 분별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어느 것까지 분별할 수 있는지가 이제 오늘 15절부터 쭉 나와 있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툼하는 여인,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비 오는 날에 물방울이 연달아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거 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막을 수 없죠. 비 오는 것을 어떻게 막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손으로 기름을 움켜쥐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막을 수 없고 손으로 기름을 움켜쥐지 못하지 않습니까? 할 수 없다면 이런 상황이 닥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그런 상황을 만들지 말던가. 그러니까 그런 화를 불러일으킬 만한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까지 갔을 때는 이미 이것은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환경을 아예 만들지 않는 것이 가장 좋고, 만약에 그런 환경이 되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비가 쏟아질 때 비가 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산을 펴는 것, 우산을 필 수밖에 없어요. 즉 피해야 되는 거예요. 비는요. 떨어지는 비는 피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거나 혹 그런 상황이 있으면 거기서 부딪혀 가지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피하는 것이 낫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있으면 이 상황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상황과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여러분이 하셔야 될 말과 하셔야 될 행동, 그리고 여러분의 어떤 그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분별되어질 뿐만 아니라 잘 컨트롤되는, 통제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복된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쇠는 쇠에 갈아야 날카롭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사람에게 부딪혀야지 다듬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친구가 친구를 날카롭게 한다는 것은 사람과 사람과 부딪혀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알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루 살다 보면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내가 저 사람 싫어라고 단정을 짓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하고 있다? 나를 더욱더 다듬어지게 만들어준다라는 생각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관계들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 가운데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을 배우는 지혜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루 살아갈 때 여러분 가족 안에서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가족은 가깝기 때문에 아무리 안 좋다고 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피할 수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딪히게 되죠. 그 부딪힘이 여러분의 다듬어짐으로 나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다듬어져 가면 이 다음 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 직장 생활을 하거나 그럴 때 무화과 나무를 재배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습니다. 당연하죠. 이건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나무를 잘 가꾸면 거기에 열매를 먹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의 고용주의 이익을 지키는 근로자는 보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어떤 조직에 들어갔을 때 우리의 기본적인 태도, 물론 그 안에 있는 불합리한 것이나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는 때로는 이야기해야 될 때도 있죠. 하지만 어느 조직 안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떠한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가? 나를 부르신 그 곳의 이익을 생각하는 태도로 일을 한다는 것. 그럼 이것은 이 인생에 굉장히 큰 태도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알바를 하더라도 그 알바를 할 때 그 알바상의 태도, 내가 그냥 하루 그냥 시간 때우다 가는 태도로 내가 거기에 있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할 수 있는가? 근데 이것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단지 거기에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곳에서 그런 태도로 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이 일을 해봐도요, 자기 일처럼 일하는 사람이 있고 남의 일을 겨우 하는 것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고용주라면 어떠한 사람을 고용하고 함께 일하고 싶으십니까? 중요한 문제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루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 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 하나하나 떨어져 있는 어떤 쭉 지혜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얼굴을 물에다 딱 갖다 대면 그 물에 우리 얼굴이 비치지 않습니까?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죠. 마찬가지로요, 사람의 마음도
숨긴 듯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에게 전달이 됩니다. 이것은 가족 간에 굉장히 잘 나타납니다. 굉장히 좋은 말 들었지만 서로 마음을 알지 않습니까? 그럼 저 사람이 어떠한 마음 가운데 이 말을 했는지 알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주변 사람들 가운데 전달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무덤과 죽음이 만족하는 법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어려운 말로 되어 있죠. 어떻게 되어 있냐면 스올과 아바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올과 아바돈이라는 것은 죽음, 무덤과 죽음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덤과 죽음은요, 만족함이 없다는 것은 계속 우리는 그 죽음 가운데 들어가듯이 사람도 만족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욕구가 끊임없이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일어나는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안을 많이 살핍니다. 욕구에 대한 부분들. 근데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자족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스스로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살면서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지혜와 복은 무엇인가? 그것은 내게 주어진 것이 좋은 줄 아는 은혜인 것이에요. 내게 이미 주어진 것이 충분히 주어졌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원래 목자는요 양을 충분히 만족합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사람은 원래 만족함을 모르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지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충분히 만족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만족이 없는 상태에 대해서 그것이 느껴질 때마다 도리어 여러분의 마음은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찾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분이시다 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면 아까 제가 초반에 얘기했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향하신 그 계획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어도 이렇게 살아가고 하루하루가 쌓아져 가면요 반드시 얼마 되지 않는 미래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향하신 그 일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기 쭉 뒤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양떼 형편을 잘 살피고 소떼를 보살피는 데도 관심을 두라. 재물은 오래가지 않고 면류관은 대대로 물려지지 않는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실 우리의 관심을 두지 말아야 될 때 관심을 갖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재물은 오래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면류관은 너의 다음 세대로 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더욱더 다음 세대로 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를 정말 세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에요? 그것은 사실 우리의 수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아버지가 회장님입니다. 근데 그것이 그 아들에게 갑니까? 물론 갈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아버지 때랑 너무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제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제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잘 되는 것에 더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음 세대. 그런데 아버지로서 살아갈 때 내가 잘 되는 것에 도리어 관심이 있을 때가 참 많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을 향한 수고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가끔씩 저도 자녀들과 시간을 보내는 그 자체에 대해서 좀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하나의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다음 세대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내가 자녀에게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그것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고 내어줄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그것을 향한 그 가치를 향한 수고예요. 수고. 내 스스로를 내어드리는 겁니다. 제가 휴가 기간 때 또 느꼈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있는 것은 결코 나의 쉼이 될 수가 없다. 하지만 그것은 다른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맨 마지막 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은 제가 풀어 설명해 드리면 이런 거예요. 귀찮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귀찮다고 하지 말고는 제가 붙인 겁니다. 왜냐하면 왜 귀찮다고 느끼냐면 추수가 다 끝난 다음에 건초, 그러니까 마른 건초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걷어들일 때 부지런하지 않고 좀 이렇게 게으름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냥 썩기 냅두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귀찮아하지 말고 건초를 걷어들이면 어떻게 돼요? 산에서 꼴이 더욱더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많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양 떼는 옷질 털을 주고 염소 떼는 밭을 살 만한 돈을 주는 그 양과 염소가 잘 자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한 이 수고는 단순히 멀리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오늘 힘들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게 필요한 양떼와 염소떼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는 것이거든요. 이걸 볼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한 가지 수고를 했습니다. 정말 다른 사람들을 위한 수고를 했어요. 근데 그 수고가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수고를 할 때 나 힘들다 하면서 어려워하고 있는 그 정도의 시야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된다? 그 사람이 자라게 되고 그 사람이 자라게 되면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얻어지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 여러분 저희 그러니까 어머니 세대가 이것을 참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다음 세대를 길러낸 거죠. 모든 걸 다 해서. 그런데 저는 저희 세대에 제가 스스로 가지는 문제는 뭐냐면 저희 세대라는 것은 이제 70년대생, 70년대, 80년대 일어났던 그 세대는 아예 교육 자체를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으로 교육을 받았어요. 너를 소중히 여겨야 되고 너를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자칫 잘못할 때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내 중심적으로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있다는 것을 제가 이제 부모로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고 교육받으면서 느끼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결코 좋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건초를 좀 치울 수 있는 힘. 근데 치울 때는 하기 싫고 어렵지만 내 시야는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죠. 먼 미래에 이것이 어떻게 나에게 돌아올지도 같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를 더욱더 부욕해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넓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셀 리더시라면 한 셀을 위해서 오늘 기도하는 것. 사실 그것이 당장 내일 어떤 결과로 돌아올지는 모르지만 이것이 먼 미래에 분명히 하나님 나라와 여러분들을 부욕해 하는 놀라운 일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에요. 제가 오늘은 이 잠언 말씀 하나하나가 정말 하나씩 따로 떼내어서 이야기할 만큼 하나로 굉장히 소중한 가치가 있는 이야기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을 나아가기 위해서 더욱더 지혜를 사모하시고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도 그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도록 그런 갈망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지혜롭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이 하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역동하여서 나의 삶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